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빌립보로 보내십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몇 안 되는 황제 직할시였습니다. 리틀 로마라고까지 불리는 것. 그래서 매우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일행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러 교회로 나갔다가, 시내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이 무슨 수로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성경,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 구약의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 출신이에요. 루디아 댁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장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함께 복음을 듣게 하고 전부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빌립보 처음 왔을 때는 그야말로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곳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고 믿게 되고 본인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온 집안 식구를 함께 믿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이 여인이 또 재력이 있는 여인이어서 바울의 선교 후원자, 동역자가 되고 처음에 난감했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미 예비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불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곧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순종할 걸. 한번 따라할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순종할 걸.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 그 길에 순종하는 게 곧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해서 갔는데 형통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불통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꽉 막혀버리는 그런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루디아 댁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 루디아 댁의 집에 머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오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요. 이런 사람을 당신의 이제 일종의 무당입니다. 미래를 예언해 주는 사람,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당시에 헬라어로 피돈이라고 불렀어요. 따라할게요. 피돈. 이 피돈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신입니다. 뱀신이에요. 이 뱀신이 예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피돈이라고 불러요. 그 뱀신을. 그래서 이 피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혹시 성도님들 비단뱀 아시죠? 이 비단뱀의 그 이름이 피돈에서 나온 거예요. 피돈뱀이에요. 그러니까 비단뱀의 비단이
우리 그 옷감 그 비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신을 일컫는 겁니다. 그게 비단뱀의 이름이에요. 자, 어쨌든 이 당시의 무당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피돈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해주고 점치는 사람들, 뭐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죠.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돈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무당, 이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무당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느니라.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이 정도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오히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점치는 무당이 또 유명한 사람인데,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 이 정도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길이라 할 때 이걸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헬라어 호도스를 알려준다 그러는데 이 원어를 보면 호도스에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이 사람들이 알려준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여러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길도 구원의 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동남아의 선교를 이번에 베트남에 다녀오셨는데 동남아의 선교를 다니다 보면 가장 복음 전하기가 힘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태국입니다. 태국을 가면 너무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태국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냐? 이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뭐 누구도 하나님이고 우리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그렇게 믿으니까 실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절대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호도스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롭지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무당 때문에 바울이 괴로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다? 리틀 로마, 황제 직할시였어요. 이 황제 직할시는 로마와 모든 법과 행정체계가 똑같았습니다. 로마법을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이 황제 직할시는 로마의 법을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심 안에서는 절대로 이방 종교를 전할 수 없다예요. 절대로.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절대로 다른 종교를 도심에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은밀하게 전하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서도 시내가로 나갔지만
도심에서는 절대로 다른 종교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도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도심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도 바울이 뭐하러 가던 중에 이 무당을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바울은 도시 한가운데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왜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계획을 이 무당이 전부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모두 그냥 완전히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다른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금지한 다른 종교를 지금 이 사람이 포교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은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퀴즈. 이 무당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걸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그냥 잘 되도록 결코 두고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가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깨어 있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라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힘이 생기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지? 의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막힘이 생겨?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상황을 늘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그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작정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이 우리는 안 도와주시나 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데도 막힘이 있다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라. 아, 이 뒤에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 늘 깨어서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남편에게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아이들이 저런 마음을 먹게 되었지? 아,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아,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함께 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 번 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당이 계속 방해해요.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이 큰 고초를 겪습니다. 바울이 결국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19절을 볼게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무당이 사실은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용된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여러 주인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말하자면 조합을 만들어서 이 무당에게 앵벌이를 시킨 거야. 점을 치고 예언을 해주고,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빼앗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더 불쌍한 게 뭐냐면 사실은 어린애였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파이디스케라고 써 있어요.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뜻이지요. 어근이 같아요. 어린 여자아이였다 그래요.
어린 여자아이.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 뭐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 그거? 무슨 신 들렸다 그러죠? 동자신. 그런 어린애 데려다가 어른들이 붙잡고 조폭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 마을의 유력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도시에. 이 애를 앵벌을 시킨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 아이가 딱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뭐가 되죠?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와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탄의 지금 능력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했었는데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붙잡아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관리들하고, 이 빌립보 관리들하고 뭐 뇌물도 주고받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엄청난 고초를 겪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지금 바울 일행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전부 다? 4명이에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까지 합류했잖아요. 4명이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갇히기는 몇 명만 갇혔어요? 이게 어려워요, 성도님들. 2명만 갇혔어요. 왜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고요. 디모데는 헬라 혼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갖다 가둔 거예요. 인종차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보면 개처럼 여겼다 그러죠. 인종차별은 유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차별하는 만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런데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2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거예요. 옷을 벗기고요,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기서 맞은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어떤 매인지 주일날 설명드렸었지요. 장정 하나가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큰 매를 가지고 있는 힘껏 후려치는 거예요. 머리가 맞으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이 뼈가 바스라질 정도로 그런 매를 지금 때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정도의 매를 맞은 거예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거든요.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이 감옥터를 저희가 봤어요. 혹시 사진 준비됐습니까? 앞에 화면 뜨세요? 떠요? 예. 저기는 지금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저 문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관광객들 들어가지 말라고. 그 안에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지진이 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모양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로마 시대의 감옥은 총 3군데가 있어요. 이제 3군데, 그러니까 3종류의 감옥이 있어요. 경범죄인을 가두는 감옥, 이게 이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죄수를 죄가 조금 중한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한 범죄, 아주 흉악범이나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중에 몇 번째 감옥에 갇혔을까요? 3번째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나 가두는 감옥에 가둬. 그건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거든요. 이 지하는 지금 다 무너져서 없어요. 그 지하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깊은 옥에 가뒀대요. 여기는 흉악범들 가두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식 먹을 거 넣어줬겠어요? 누가 와서 청소나 해줬겠어요? 곧 죽을 사람들인데, 사형당할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냥 똥오줌 그대로 싸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최악의 환경에다가 지금 처박아 놓은 거예요. 또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를 채웠다 그러는데, 착고도 한번 사진을 띄워놔 보세요.
저걸 이제 발을 벌려가지고 저기에다가 착착 채웁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발에 채워져서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로 지금 가둬놔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지금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똥오줌이 가득한 곳에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하다가 이런 상황이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느냐? 너무나 잘 알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다. 먼저 여기서 찬송하며라고 할 때 찬송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까 오 주여 당신께 그런 찬송 아닙니다. 그런 찬송은 후대에 천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거지. 이때는 곡조 있는 찬송을 부를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똥오줌 가득한 곳에 지금 처박혀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뭐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얼마든지 딱 들어가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내가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나는 고통당하는 걸로 뭐 그냥 끝난다고 하지만 신라는 뭡니까? 디모데는 쟤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무슨 사역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냥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 우리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거든요. 찬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불평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불신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말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시제가 나뉘어져 있어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했더라예요. 처음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걱정도 되고 우리 상황도 걱정되고 밖에 있는 디모데 누가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일도 걱정이 되고 얼마 전에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와 그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그 상황에서 실라 선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밖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예요?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 상황이 영적으로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보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세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힘으로는요 감정 컨트롤 안 돼요. 힘든 상황에서 막 억지로 찬양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찬송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성경 구절에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할게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요즘 잘 안 따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세요. 그래서 잠도 깨고 막 하셔야 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할 때 이 듣더라는요, 원어에는 그냥 들려서 들었다가 아니라 주의해서 들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해서.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 신을 향해 기도가 나와? 아니, 자기 신을 찬양을 하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길래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을 의심하지 않지? 찬양을 할 수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이게 나를 지켜줘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형제들이 나를 보고 있다. 특별히 누가?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면, 입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내가 말한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나요? 아니에요. 내 행동을 보고 해요. 어떤 행동 보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고?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왜 저 사람은 표정이 밝지? 왜 저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지? 무언가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거 아닐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고 있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주위에서 들었대요. 항상 명심하세요.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아직 안 떴나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알아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창고가 다 부러졌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봤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문이 열렸다. 창고가 풀려졌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다는 겁니다.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이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야, 다 듣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지? 그런데 진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도 되는 상황에서 안 도망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또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려졌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알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알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무슨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딱 이런 사인으로 받을 것 같아요. 호승아, 빨리 도망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요. 내가 너를 구하러 왔으니까 지금 빨리 도망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거예요. 이 상황, 이 지금 풀려진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보냐? 복음 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복음 전하라는 사인으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다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왜 도망가라는 사인으로 받겠어요? 저 같으면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안위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무 사고 없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주세요. 이러고 사니까 옥문이 열리면 야, 피할 길을 내주셨구나. 평안의 길을 허락하셨구나. 도망갈 생각부터 해. 바울은 달라요. 실라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옥문이 딱 열리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에서 인간적인 걸 꿈꾸며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게 인간적으로 바라봐져요. 영적인 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 바라봐집니다. 내 눈에 뭐가 보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품은 게 보여져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전도할 기회를 허락하시는데요, 간수가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났으니까 막 뛰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옥문이 달려있으니까 자결을 시도합니다. 왜 자결을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아니 뭐 그렇다고 자결까지 해요. 로마 법 때문입니다. 이거 로마의 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로마 직할시, 황제 직할시. 로마의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대신 받아야 돼요. 다 대신. 그런데 여기 사형수가 몇 명이고 매 맞아야 될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걸 내가 다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자결하자. 차라리 자결하자. 그리고 이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멈추시오! 아명어사 칠 때 멈추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멈추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전부 다 여기 있어. 보니까 하나도 안 도망갔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참 신기한 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친 건 그렇다고 쳐요.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아니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안 도망가요. 다른 애들은 왜 안 도망가요? 봤거든요.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 소리 들었거든요. 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를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저 사람들의 신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안 도망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 가서 벼락이라도 때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기도해서 이 지진을 일으킨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 도망갔어. 바울이 죽지 마시오. 하니까 그때 간수가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신라 앞에 이 간수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땐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도만 가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다는 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죄수한테 구원을 받을 길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물어볼까요? 바울과 신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저들의 신이 이 일을 일으켰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이들이 믿는 신을 믿을 때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여자 때문입니다. 무당이 며칠 동안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빌립보 전체 시에 소문을 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방해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방해하려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 그리고 막 드러내가지고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과 신라를 방해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를 온 빌립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유명한 무당이니까, 신령한 무당이니까 저 사람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걸 봤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진짜 저 사람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감옥으로 왔어. 그 사람들을 감옥 안에 집어넣어 착고를 채우고 상관이 명령해서 따르긴 하지만 마음이 찝찝해. 왠지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것 같아요. 가두라고 하니까 가두었는데 자꾸 의구심이 생겨.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겨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일. 어떤 일입니까? 죄수들이 듣는 걸 간수들이라고 못 들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부러지는 거예요. 무당의 말이 진짜였구나. 지극히 높은 신이 저 사람들을 보냈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어떡하지? 지진이 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을 가뒀던 우리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신이 벼락이라도 때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참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 게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이 무당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 역사를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 새끼, 너 바울을 방해해? 감히 우리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허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일까?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 아닐까? 지진으로 확증시켜버리세요. 역이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통이 없습니다. 그 무당이 방해하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는 불통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뻥 뚫린 길도 형통의 길이고요, 막힌 길도 형통의 길입니다. 아멘. 불통이 없어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형통이 일찍 찾아올 뿐, 늦게 찾아올 뿐,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정말 유명한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 어떤 말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식구들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엄마의 믿음으로 자식 구원받지 않아요. 목숨 걸고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보이셔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 말할까요? 며칠 전에 경험했거든요.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식구들한테 다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이 간수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구원 당신만 받겠습니까?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가족들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집으로 데리고 가고, 루디아의 집에서 있었던 동일한 역사가 이 간수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32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와, 아니 이 빌립보에 교회 생긴 지 며칠 됐다고 세상에 이 그 큰 부흥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마귀의 방해를 그냥 허용하셨을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막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귀 역사를 역이용하셨어요. 네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해? 그래, 내가 그럼 네 입술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마.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막힘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막힘도 형통이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막힘도 형통이다. 막힘도 형통이다.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힘도 형통이다. 막힘도 형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내 눈에 불통으로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 이건 결코 불통이 아니야. 아멘. 반드시 형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야.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따라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이 말 언제 했지요? 누구한테? 간수에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누구한테 하고 계시나요?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거야. 예수님 안 믿을 때 나한테 전도하던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초신자 때 권사님이, 저를 인도해 준 권사님이 성도님 예수님 믿어야지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만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말도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솔직히 날마다 흔들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만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정말로 날 바라보고 계시나? 의심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도 들고, 그때 우리에게 다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말이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네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도 그 말 성령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호승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자기 스스로에게만 말씀, 자기 이름 넣어서 호승아, 주 예수를 믿으라. 세 번만 시작. 호승아, 주 예수를 믿어라. 호승아, 주 예수를 믿어라. 호승아,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공경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 또 한 번 붙들고 또 한 번 믿고 달려나갑시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거친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주 예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사라져도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혹시 인생의 항해에서 의심하지
침몰할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거친 파도에 진도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아멘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아멘 믿으시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손 붙잡으세요. 믿음으로요. 아멘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데요.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멘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